반갑습니다. 방금 말씀 읽었죠? 다 외웠죠? 읽으면서 외웠죠?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보고 아니면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강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보죠. PPT로 볼게요. 네. 오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배경이 저게 뭐냐면 밀이에요. 밀. 예수님께서 들판을 거니시면서 또 사마리아에 있는 그 밀밭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근데 밀 추수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그 영혼의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익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PPT를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서로 달라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주님,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언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삶에 대한 관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당장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언제 그 옛날 2000년 전 그 다윗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뭐 개인적인 뭐 관심보다는 온 나라적인 그런 관심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아까 읽었어요? 오직,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딱 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같아요? 좀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저쪽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이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자들이 온통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던 것과 예수님이 오늘 진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관심,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승천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자,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온통 관심을 빼앗기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실 우리는 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이 선교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학생 때부터 선교에 집중하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10대, 여러분 어쩌면 여기 이제 12학년도 있죠? 11학년, 10학년, 또 우리 중학생들 10대의 거의 이제 중간, 10대의 마지막을 지나는 그 시기잖아요. 10대의 중간과 마지막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나는 이 10대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고2 여기 11학년 손 들어보세요. 11학년. 오케이. 네. 11학년 이렇게 있네요. 저는 1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알았어요. 11학년.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예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10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가 계속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12월부터. 12월, 1월, 2월, 3월, 드디어 4월. 5개월 만에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어요. 11학년 4월에. 교회를 처음, 그것이 교회를 제가 처음 간 거예요. 그리고 친구한테 한 말이 했죠. 야 친구야, 내가 너를 봐서, 내가 진짜 가기 싫지만 너를 봐서 내가 교회를 딱 한 번 가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제발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마라. 진짜 한 번만 가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죠.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그 친구가 만약 그때 저에게 그냥 친구야 교회 가자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한두 번 하고 제가 그만, 나 진짜 교회에 관심 없거든, 아마 제가 그때 이렇게 거절했을 때 그 친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친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냥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가 중고등부라는 공동체 멤버십,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멤버십을 갖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냥 교회 한 멤버, 그냥 멤버십,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멤버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멤버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주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에 다니는 그런 멤버십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유치부에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처음 안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아까 11학년 혹은 12학년 아니면 지금 7학년인 나에게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분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러나죠, 그러나 너희 관심, 그래 너희 좋아,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어.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뭐냐 하면 뭐예요?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에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2000년 전 그리스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엔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전에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막 금광을 엄청 많이 개발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곡괭이 가지고
간신히 굴을 팠는데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가 발명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그냥, 그죠? 큰 이 굴을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채취를 했죠.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뭘 얻게 돼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된다. 두나미스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친구에게 예수님의 애자도 못 꺼내. 아,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온 학교적인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 내 친구 중에서. 엄청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친구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3년 혹은 6년을 여기서 쫙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이게 깜깜한데 여기 촛불 한 자루를 켜놓으면 그 빛 때문에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주위가 밝아져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숨기라고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숨겨두지 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방 안에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위에 올려놔서 방 안을 밝힐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두나미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주일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에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대로 내가 말아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기 법정이잖아요. 판사 앞에서 증인이 딱 나오면 내가 본 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내가 들은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했어요. 자기들이 본 대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다 들은 대로, 자기 본 대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나눴던 거죠. 때로는 그런 나눔을 통했을 때, 자기 증인된 삶을 살았을 때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삶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들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3년간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막 박해를 해요.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박해를 일으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그렇지만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나 그 주일날 교회 가는데 너 언제 나랑 교회 한번 가자. 여러분 베프 있죠, 그렇죠? 근데 베프가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제일 전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는 거. 그래, 교회에 한 발짝 이렇게 들여놓기만 하면 어쩌면 그 친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아까 두나미스,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두나미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 두나미스가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여 놓으셨어요. 치카다 빵. 여러분 안에 이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냥 친구에게 교회 가자.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모, 이모, 삼촌 아무도 없었어요. 외삼촌, 외숙모, 그냥 혼자.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의 예루살렘은 저희 가정이에요. 또 여러분의 예루살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의 반 친구들, 그것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뭐예요? 또 어디가 있어요? 유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친숙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약간 이질감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전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어떻게 이방인 여자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예수님? 그 정도로 제자들이 극구 만류했던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는 이방이에요, 이방. 그리고 땅끝,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땅끝은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자기의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페인. 사도 바울이 진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스페인의 땅의 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을 지나면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을 꼭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어요. 로마까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땅끝은. 여러분의 땅끝은 모르겠습니다. 단기 선교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가셔야 돼요. 열심히 가세요. 뭐 국내든 국외든 열심히. 여기 오늘 지금 저 어른들 예배에 대구 CCC 선교단체 대학생 언니 오빠 23명이 와가지고 거의 일주일 넘게 열심히 대학생들 전도하다가 오늘 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베트남은, 저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땅끝이에요. 저의 땅, 물론 가깝지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땅끝이에요. 인도차이나의 진주라고 불렸잖아요, 베트남이. 그냥 베트남 그러면 여러분 베트남을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맛있는 쌀국수가 있어. 커피. 뭐 아직 여러분 커피 관심 없죠? 별로? 커피 있어요? 여기 1군에 갔더니 건물 전체가 카페. 여러분 가봤어요? 1군 가면 건물 전체가 카페.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카페. 그냥 베트남 카페. 뭐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런 거 본 적 있어요? 막 오토바이에 돼지 싣고 다니는 거. 시골 가면 막 있어요. 지금도. 소를 싣고 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토바이. 베트남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저런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면 월남전, 그렇죠? 월남전 20년 동안 20세기 가장 처참했던 전쟁을 치렀잖아요. 보트피플, 베트남에 대한 상징적인 거죠. 제가 지난 3월, 4월 한국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보트피플 2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냥 비행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보트피플 2세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베트남 그러면 뭐 베트콩, 보트피플 이런 거 많이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은 조금 식어졌지만, 그죠? 박항서가 베트남을 바꿔놨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축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베트남 전체 인구의 70%가 35세 미만이에요.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7천만 명이 35세 미만이에요. 7천만 명. 다 젊은 사람. 그래서 다니다 보면 어른들 많이 없죠.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중국에 베트남이 옛날에 중국 어떤 월나라죠. 여러분 5월 동주 배웠어요? 5월 동주. 그렇죠? 배웠죠? 네, 거기 월나라예요, 월나라. 월남이에요.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도 중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한나라 때, 당나라 때. 그래서 여기 중국 사신이 여기 이렇게 총독부처럼 이렇게 있다가 본국으로 황제에 가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폐하, 이 월남은 호랑이처럼 위협적이진 않지만 고양이처럼 너무 다루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그런 나라예요. 살다 보니까 진짜 베트남은 너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위협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고양이 같아.
너무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것이에요. 그 춘추 전국 시대에는 오패라고 불렸어요. 오패.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월나라가. 그렇지만 나중에 뭐 진나라에 통일됐죠. 그리고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유교 문화권이에요. 옛날에 한자를 썼어요. 여기 다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베트남 언어의 한 65% 정도가 한자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한자어 비슷한 발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국,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자존심이 엄청 강한 나라. 그리고 월남전 때는 베트남이 한국보다 엄청 잘 살았어요. 한국은 엄청 가난하고 베트남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 유학생들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유학생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중국이 막 줄어들고 베트남 유학생이 지금 한국에 제일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얘기는 거의 지나가면 쭉 볼게요. 베트남에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이나 포스코나 현대나 기아, 뭐 SK 이런 기업이 베트남 GDP의 4분의 1을 차지한대요. 5분의 1을 차지한대요. 그 기업들이 없으면 베트남이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커피 이거밖에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0%를 차지한대요. 삼성이. 그만큼 아주 이 한국은 여기서 엄청 절대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죠. 공산당 절대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베트남의 모든 시스템을 다 움직여요. 교회까지, 종교까지. 네. 그리고 도교, 불교, 유교가 조상 숭배랑 어우러져 가지고 이 공산주의, 공산당보다 더 강력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어 가지고 너무 이 진을 넘기가 힘든 곳이 사실 베트남 선교예요. 54개 소수민족이 있죠. 54개. 여러분 소수민족 그러면 뭐 이렇게 얼굴 까맣고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그런 소수민족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민족도 있어요. 예. 54개,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지 스텝한테 들었더니 밝혀지지 않은 아주 수백 명에 불과한 소수민족까지 합치면 거의 100개가 된대요. 100개 정도 소수민족이 있대요. 엄청 많죠. 그 가운데 90% 이상은 낑족이에요. 낑족, 비엣족.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분들은 전부 낑족이에요. 네, 비엣족이에요. 근데 베트남 종교성이 이렇게 베트남의 주요 종교 2010년, 14년, 2018년 통계자료 보니까 빨간 글씨 밑에 보면 기독교 있죠. 그렇죠? 개신교라고 써 있는 거. 2010년에 1.6%, 14년에 1.5%, 2018년에 1.09% 줄었어요, 늘었어요? 기독교인이 줄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왜 줄고 있지? 선교사들도 많고 열심히 교회도 막 하는데 이거 왜 줄고 있을까요? 교회가 기독교인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유교, 불교, 도교 집집마다 가게마다 어디마다 다 반터 있잖아요. 그렇죠? 반터 조상 숭배 이거 하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정 중에 누가 예수 믿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게 낑족이에요. 9천만 명. 1억 중에 9천만 명이 낑족이에요. 근데 낑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예요? 9만 명밖에 안 돼요. 낑족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9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9천만 명 중에서 10만 명밖에 안 돼요. 9만 명. 베트남 전체 몰랐죠? 그래서 10년 동안 낑족은 예수 믿는 숫자가 줄었어요. 14%가 줄었어요. 14%가 11만 명에서. 그런데 베트남 낑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의 주류예요. 주류는 이 낑족이 잡고 있어요. 90%가. 그런데 90%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90%의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1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줄었어요, 인구가.
우리가 선교 막 열심히 막 하죠. 근데 줄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대학생 선교하는데, 대학생 선교는 거의 낑족이에요. 소수민족 가끔 학생들이 있고 대부분은 낑족이, 인구가 많으니까 낑족이죠. 그 걔들이 주류인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내 대학생 이 청년 선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베트남 사회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들이 3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50세가 되면 베트남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풀 퍼센트가 바로 대학생들인 거예요. 대학생들은요 230만 명이, 베트남 내 230만 명 대학생인데, 대학생들 예수 믿는 사람이 0.4%밖에 안 돼요. 0.4%. 그러니까 10,000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베트남 전체에 10,000명밖에 안 돼요. 놀랍죠. 지지난주 한국에서 저희 CCC 수련회가 있는데, CCC 수련회 했는데 그때 한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우리 CCC 안에서만. 근데 베트남은 이 10,000명을 전체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내 대학생, 미전도 종족, 낑족 중에서 대학생 선교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트남 헌법 70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를 옹호함으로써 국법을 위반하지 말 것. 종교 집단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시간, 장소, 목적에만 모일 것.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목사, 연수 허가를 받기 전에, 신학을 이제 하기 전에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밝혀야 되고 입증할 것. 여기 목사님, 베트남 목사님들 다 이런 게 없으면 목사가 안 돼, 못 돼요. 이런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 헌법이 종교를 이렇게 다 누르고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스템, 우상숭배 이런 것이 베트남 선교에 엄청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특별한 기회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하고요. 그림은 빨리 지나갈게요. 이제 사역을 제가 개척을, 대학생들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그래서 저 투둑에서, 그리고 호치민 사범대에서, 그리고 자연과학대에서, 여기 앞에 똠득탕 대학에서, 그리고 7군의 응웬떠탄 대학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학생 만나가지고 제자들 통해서 전도하고, 점점 늘었죠. 대학생들이.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그 친구는 나중에 정말 주님을 살겠다고 이렇게 스텝이 됐어요.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하고 훈련하고 세례도 받고요. 웬치풍 교회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매, 여기서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저쪽 소수민족 같이 교회 개척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그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까 말하는 거 멤버십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 멤버십, 나 그냥 중고등부 멤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말 가장 귀한 가치이기도 하고 나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릴 만한 것이기도 하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10대를 또 20대를 준비하고 10대의 삶을 있어서 가장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그 예수님, 가장 여러분의 삶을 밝게 할 수 있는,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